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과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에 맞는 생각이 이루는 기적.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과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단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생각은 마음속 깊이 자리잡아 우리의 감정, 말, 행동을 이끌고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는 단순한 정신활동을 넘어서 존재의 깊은 곳에서 삶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사고와 의지, 가치관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마음이 삶을 결정짓는 출발점이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줄기 생각이 기적을 불러오고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생명을 피워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여인은 생각 하나로 12년의 고통을 끝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생각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때에 맞는 주님 계신 곳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했고 결국 믿음으로 행한 일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혈루증이라고 알려진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자신의 모든 노력과 열심으로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좋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수많은 물질을 썼지만 병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가고 더 이상 치료할 물질과 희망이 소진되어 버린 절망이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이 여인은 거의 자포자기한 깊은 건강 상실의 늪에 빠져듭니다. 특히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고 표현된 언급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에서 숫자는 영적 상징성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12,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로 야곱의 12자녀,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등 이 12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은 완전함과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 치료에 전념했지만 여러 의사들은 자신을 더욱 괴롭게 할 뿐 더 이상 치유에 그 어떤 기미마저도 없고 아무 효험도 없었으며 이젠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재물마저도 다 써버려 더 이상 이러한 치료조차도 받을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한 혈루증 앓는 여인.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 중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과 병자들을 치유하신 기적과 이적,
표적의 역사를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때에 맞는 생각이 이루는 기적을 체험한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어떠한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혈류병 치유와 영원 구원함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을까요? 그 첫 번째,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 일러라 라고 말한 이 여인의 바른 생각 때문입니다. 믿음은 생각의 싸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모든 인간적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의 벼랑 끝에서 그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소식, 복음을 속히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그 복음의 말씀을 착상시킵니다. 그리고 그 착상된 말씀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나의 그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질병인 혈류증을 치유받게 됨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함 일러라의 이 헬라어 단어는 에레겐,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뜻보다 어떠한 상황과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한 그 해석에서 되뇌이다, 해석해서 되뇌이다라는 뜻에 더욱 가까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생각하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잘 된 이유는 시제에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문법적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단어를 의역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 내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나의 혈류증이 치유함 받을 것이다. 치유함 받는다. 라는 생각의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스쳐도 나는 치유함 받는다라는 확신에 찬 생각의 믿음이 결국 그녀의 말대로 현실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떠한 정보나 말들을 듣고 내 마음속에 그 말들을 어떻게 새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에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너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이 부정적인 말을 그녀의 마음속에 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 여인이 있는 곳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30절 31절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주 투박한 말로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아니 옷을 만졌거나 이 스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혈류증 여인 외에는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 혈류증에 이 앓고 있는 여인, 이 여인 외엔 고침받은 자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요? 이 혈류증 여인의 때에 맞는 바른 생각의 믿음은 그녀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의심을 버리십시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혈류증 여인은 하나님의 때를 알아보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맞는 믿음의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은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은 때에 맞는 바른 생각을 통한 믿음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믿는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치유함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함 일러라라는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식물이 자라나듯이 말씀이 흐르는 곳에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묵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몫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함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혈류증 앓은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중하게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키우는 것은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상상함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 들음으로 얻게 된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기도 전에 자신이 낳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미 고침받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때에 맞는 생각에 이루는 기적을 체험한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어떠한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혈류증 치유와 영원 구원함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인의 모습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믿음으로 만진 이 여인에게만 치유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끌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두려워하며 떨리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녀의 언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면의 언어가, 자신과의 언어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침받은 것을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 그리고 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실 때 근원부터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인 치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는 순간 전 인격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은 병치유의 구원을 구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의 고백 속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원 구원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때에 맞는 바른 생각의 믿음이 가져온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던지 사로잡혀 있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성도 여러분, 어떤 질병이나 실패와 낙심,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직면, 마음의 상처, 죄책감 등 무엇이든지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돕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런 바른 생각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은 마음으로 시작되고 영으로 깨닫게 되며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응답의 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것, 그분의 때에 합당한 믿음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선포하십시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성도님들의 삶 속에 때에 맞는 바른 생각이 가져온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때에 맞는 생각이 이루는 기적을 체험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혈루증 치유와 영원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하나님, 이 고백처럼 때에 맞는 바른 생각을 통하여 병고침과 영원 구원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때에 맞는 생각이 이루는 기적,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